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좀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정통교회에서는 이거 헌금 내고 줄초상 났다, 부부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전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고, 또 이단에서는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협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설교가 잘 안 되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그 맥락에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인 것 같은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이킨 많은 사람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가난한 때에 살았으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아마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아깝고 인색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의 충만이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사랑 충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따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서 주님 사랑하냐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은 긍휼,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이. 그러니까 내 걸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유무상통하고 네 것 내 것 없고 할 거 없이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2장에서 첫 번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도 그랬고, 4장에 보면 이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또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성령이 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는가 하면 32절에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는데, 또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데, 그대로 나타나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근데 그때 이제 돌이킨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나눈 거죠. 그렇게 아마 충만한 때 심정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루만 살다가도 천국 가면 좋겠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더 좋지. 아마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다 내놨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서 이제 내놨지. 밭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이 어디 구브로 사람 이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많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 먹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했는데 대표로 이 사람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니까 오늘날 위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출신인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토 출신이 아니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놔놨다는 건 이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런 뜻으로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도들이 받아서 쓰고 또 바나바가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본토 출신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쓰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중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인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본토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안 할 수는 없고 체면상 해야 되긴 했는데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노년은 어떡하지?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비교의식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좀 숨기고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감췄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뭐 좀 띄워놓은 거 뭐 누가 알겠냐? 사도들이 어떻게 알겠냐? 다 드렸다 그러면 되지. 그러고서 이제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이르되 3절에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대번에 잘못을 지적은 속이고 있다. 거짓말을 행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건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렵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좀 속여야지.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거 그걸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알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로 오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걸 간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솔히 이거 무시했는 거죠. 이게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인데 신앙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많이들 배신하고서 모세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건데 하고서 그러다 3,000명이 죽은데 아주 방자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방자하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건데 절대로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안 된 게 우리에겐 복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더 심하면 즉사하는 일도,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질의 문제인 줄 알고, 아유, 그 헌금 드리다가 죽었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다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예배하러 갈게? 어떻게 헌금 드리겠냐 말이지. 그거 조금 뛰어났다고 그걸 하나님이 죽이시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말이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은 그건 구실이고 수단일 뿐이고, 중심은 뭔가 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이게 나타나는데, 사단이 그걸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그 수단으로 다 사용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 수단에 뭔가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욕심, 탐욕을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사단이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나누는 이걸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몰랐겠지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종노릇한 줄 몰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였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종노릇하다가 드러나서 발각이 돼서 결국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결과로다가 이제 죽으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주 환영받았을 텐데, 그러고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11절에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또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3시간 후쯤 들어와서 땅값 한 것이 이것이냐 그랬더니 예, 이것뿐이다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랬더니 죽어서 또 장사했다 그랬어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과 11절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냐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2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통치 역사가 정말 파죽지세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왜 하셨겠냐 그런 얘기예요. 왜 여기 기록했겠냐 말이죠. 돈 안 낸다고 겁주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나요? 능력이 있으신데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잖아요.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겠냐 그러니 아니에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하지 않은 모습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거짓을 행하는 마음, 탐욕을 행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는 성경에 보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로다가 그걸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성령 해방죄는 알고 짓는 죄가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꼭 죽을 죄인데 왜 죽는가 하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주고 역사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가룟 유다처럼 깨우쳐줘도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이건 고의로 짓고 알고 짓는 죄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짓는 죄, 내가 알고 짓는 죄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경솔하게 넘어가는 죄, 이게 죄에 붙잡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죄들이 지금 나타난 거짓이요, 탐욕이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낀다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일 없어야 되지만 간음죄를 범했다. 그러면 평생 그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회개거리가 되겠냐 말이죠. 살인죄를 범했다. 그럼 그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죄는 중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고 강도라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라도 천국으로 간단 말이지. 다윗도 간음했지만 회개하고 천국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이 거짓이나 탐욕이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성령을 해방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으로 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슬쩍슬쩍 대충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거짓을 속여서 죽게 했던 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육신 안에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감정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과를 그냥 모르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나중에 살인자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성령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로 나타나서 즉시로 죽었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다 나중에 죽을 수 있고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무섭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그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 탐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거고 이거 우상숭배인데,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건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서 그리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무시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내고 이게 탐욕인데 돈을 사랑하네. 돈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사랑이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욕심 때문에 안 되면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모든 살인, 시기, 질투하는 그 이면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돈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여기 때문에 넘어간다. 돈 욕심, 권력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고 탐욕을 회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또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이게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당연시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그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어떤 영적인 결과인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경계할 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회개는 잘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 회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겠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사단이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 이걸 통해서 방해하려고 사랑으로 행하는 걸 사랑하고 반대거든요.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해방이. 이게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그게 통하는 것 같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아이들을 갖다가 믿음 좋은 아이들 하나 하고 믿음 없는 아이를 붙여놓고서 걔를 잘 이끌어주라고 그러면 잘 이끌어줘야 될 텐데 나중에 보면 평준화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향 평준, 그 상향 평준화가 되면 좋은데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성이 강해요. 여러분 사단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오늘 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죽는 얘기를 자꾸 하나 겁주나 그러는데 결과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이 둘이나 부부가 줄초상이 났다시피 해서 죽어나갔는데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대. 위아종왕께서 예배하다가 부부가 죽었대. 그것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 이 근처에 소문이 나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시겠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성령 충만한 거 좋은데 죽는다는데 어떻게 가? 난 돈도 없고 헌금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예요. 12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도그룹 때처럼 많이 늘어났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축사가 일어나서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끗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데 악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단의 방해가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단이 방해할 걸 알고서 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께서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교회 끝낼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우리 교회 모습이 이게 똑같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 목사님께 저부터도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탐욕, 돈 더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짓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바라는데 입으로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성령께서 와 계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중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시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 그랬어요. 왜 즉사했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탄이 가득한데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죽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지요.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할 준비를 실제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따라서 사모하고서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느냐 말이죠. 오늘 저녁에 이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고 목장이 부흥될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 제목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오늘 다시 살펴보면서 이거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 교인들에게 힘써서 설교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거 사람 죽는 얘기가 아니구나.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데 임하시려고 해도 거기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히 부패하고 상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나밖에 모르게 이적 욕심 많게 조금도 양보 안 하고 기분 감정 나쁘면 팩팩 돌아서고 그냥 일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교회 그런 교회 안 나간다 그러지 기분 나쁘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 중심으로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중심에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세워준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오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천성환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웠기에